렘넌트. 렘넌트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준비한 남은 자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리려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다 가져야 돼요.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밋이기 때문에. 세상과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서밋 타임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 이게 서밋이 가져야 될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이니까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춰야 돼. 서밋의 자세. 그러니까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고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항상 놓치지 말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서밋 타임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그렇죠?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서밋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이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서밋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을 갖춰야 되겠지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 현주소를 말해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그치요? 주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 이게 그릇이야, 그릇.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서밋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서밋을 누리는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사단은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도록, 세상 것에 각인되도록.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아. 왜? 내 거 빼앗길 것 같고 두려우니까.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각인돼서, 생각 속에 각인돼서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이. 그러면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라 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나의 것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보니까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 마귀 세상을 심판으로 오셨대요.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심이에요. 우리부터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우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승리한 신분이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항상 아셔야 돼.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죄만큼 자유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만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러잖아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 빛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닐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거 승리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아는 것 말고 들은 것 말고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면 돼요. 그래야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아니라 이게 모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럼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항상 질문해야 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요. 난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요. 나는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 나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 했고 나의 길 해방 승리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내 문제 앞에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 뭔가 눌려서 묶여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분명하게 딱 알아야 돼요.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빛을 딱 비춰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괜찮아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복음이 나의 것 되고 복음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라는 게 중요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모든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도 나의 모든 묶인 곳에서 하나님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되기 바랍니다. 아하, 복음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서밋의 응답 속 들어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문제 사건 일과 지금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답을 내라.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답 내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거. 자, 복음으로 답 낸단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경제가 막 회복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건강이 막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따라오는 거지. 그거 이전에 뭐라고요? 그거 이전에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딱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답을 얻어야 돼. 아,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쫓지 말고 답을 붙잡아라.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복음에 각인됐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내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라니까. 복음으로 답내고 말씀을 뿌리내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첫 번째 뭐냐?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성경에는요, 좋은 얘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에 붙잡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죠?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그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기로 가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갔다니까요. 그 말씀에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완전히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주셨다니까. 이사야는 이 말하고 죽었어요. 이사야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야. 이사야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증인이 되고 중요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역사뿐만 아니라 렘넌트가 걸어갔던 걸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린 거. 이 축복에 우리 렘넌트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흐름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족장들에게 피제사 드려라.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배요, 예배.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이 모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배에 뿌리 내려야 돼.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 우리 엠먼트들은 강단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셨는가? 하나님 뭐라 하시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우리 엠먼트는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돼. 아,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방향이라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에 뿌리 딱 내려야 돼. 참된 응답이 우리 엠먼트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뿌리 내리잖아요. 현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첩인 거예요. 세계복음과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현장을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강단을 통해서 내 개인과 지역이라면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엠먼트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 이 두 부분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했는지 강단의 말씀. 그래서 강단의 본문도 읽고 강단의 말씀도 듣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강단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엠먼트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이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답을 내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뭐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인인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반드시 흐름 따라가면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취되는 거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염려 체질되지 말고요. 근심 체질되지 말고요. 고민하지 말고요. 고민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은 기도가 아니에요. 고민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요. 고민하면 흑암의 역사예요. 우린 고민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우리는 막 많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딴 길 가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려움 딱 생기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죠?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문제와 사건 일 생기면 빨리 복음으로 딱 답내고요. 그 안에 말씀 딱 찾아내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체질화 만들어야 돼. 체질화돼야 돼요. 그 기도가 습관돼야 된다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병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도 못 고친다는 거 이거를요.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염려하는 체질을 버리세요. 걱정하는 체질을 버리세요. 근심하는 체질을 버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체질 속에 있어요. 늘. 여러분, 걱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는 그대로 문제가 와요.
생각과 마음 속에는요 뭐냐?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자꾸 선포하고 고백해야지. 내 자녀 어떻게 할까? 내 자녀 미래 어떻게 될까? 아우 저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만큼 그 문제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치유해야 돼. 빨리 복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깊이 생각하라니까. 문제 오면 예수 생각하라니까.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 자녀 주님이 주인 되면 되지. 내 공부 주님이 주인 되면 되지. 그렇죠? 생각을 치워야 돼. 생각을요. 그러니까 남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남 걱정 안 해줘도 돼. 그치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해줄 거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줘야죠. 근심을 쌓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마음을. 기도하려면 마음은 치유돼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로 6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는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은 그리스도로 탁 예수로 생각 무장하고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뭐 하게 됐어요? 내 삶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기도 체질은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삶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조금만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식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기도 수업하는 시간 갖고요. 강단 말씀 듣는 시간 갖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게 정식기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든지. 근데 우리 엘멘트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하면 안 되고 매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 할라. 정식기도 하자. 시간 딱 정해서. 여러분 무시기도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기도 한다는 말을 사람이 자꾸 오해하거든요. 무시를 염려하는 거지 무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식기도가 딱 안 되면 무시기도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삶의 스케줄이 기도하는 스케줄로 딱 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엘멘트의 스케줄은요. 기도 스케줄로 딱 짜서 말씀 스케줄로 딱 짜서 그게 중심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죠? 아이고 난 시간이 없네. 시간이 당연히 없지요. 내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니까. 내 우선순위가 다른 거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이다. 그러면요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의 스케줄이 바뀐다니까.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내 삶의 체질을 바꾸세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렇죠? 요게 시스템이 되도록. 오늘 요 하나만 맞게요. 무시기도까지 얘기하면 또 다시 헷갈리니까 정식기도가 내 삶의 체질되도록, 시간이 내 삶의 기도가 체질되도록 이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죠. 왜요? 우리는 서밋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기도가 체질되어져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